할렐루야. 효성중앙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한 장의 벽돌이고 하나의 세포이십니다. 서로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목회자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 얘기하면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목회자가 그렇듯이 사도는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어떤 심정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성도들을 보살폈는지 고백을 이렇게 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런 마음이죠. 너희는 내 자녀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야 라는 마음을 교인들에게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복음으로 낳은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은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죠. 자, 왜 아플까? 요즘 교회를 분류하는 표현 중에 제가 좀 못마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가령 뭐 이런 표현이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외칠 경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일단 그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이런 구분법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식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죠. 자식 사랑은 그 자식이 키가 크다고 등치가 크다고 그 자식은 더 사랑하고 체구가 좁다고 뭐 키가 안 자랐다고 그래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들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더 많이 가요? 좀 약하고 좀 뭔가 좀 안 자라고 왜소하면 더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더 그 자식이 더 애틋하거든요. 그게 자식이에요. 이 자식 사랑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어떤 교회든 크기에 관계없이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제하고 나서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크기와 교단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은 자기 새끼처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크기를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꼭 체크하는 거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교회가 교인이 한 명 있어도 살아있는 교회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가 1000년 만 명이 모여도 생명력이 없는 교회면 죽은 교회라고 보겠죠.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아니라 죽은 교회, 산 교회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이 죽은 교회라는 표현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이 죽은 교회가 과연 있을까? 성경에 나와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다. 이게 교회다 하는 얘기거든요. 너 죽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죽은 교회가 됐는데 이 사대라는 이 도시가 엄청나게 부자 동네입니다. 일찍이 염직공업이 발달했고요. 양털 염색 공업이 발전해갖고 돈이 넘치게 되고 또 아주 의류업이 반청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밀라노 같은 패션 도시, 막 파리, 프랑스 파리 같은 아주 패션의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가 사대예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고 무역도 굉장히 성행이 돼서 돈이 넘쳐 흘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는 두몰로스라는 큰 명산이 있었고요. 페르무스 강은 도시의 수원지가 되어서 물이 부족함이 없었던 풍요의 도시예요. 근데 이 강에는요, 산에 무슨 금광이 있었는지 사금이 물길에 계속 사금이 흘러내려와서 막대한 불을 이 사대라는 도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사대교회도 굉장히 부자 교회였는데요. 그 시대에 약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 예배당을 갖고 있었다니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아시아 선교를 주도했던 아주 두 축이 되었던 교회인데요. 하지만 이 도시의 사치, 도시의 그 부유함, 또 도시의 그 부도덕함들이 교회에 슬금슬금 침투해 오면서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어떤 이단의 위협이나 어떤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적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문화들 그리고 주변 환경과 타협함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내가 죽은 교회다 이런 꾸지람을 들은 교회입니다.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불릴까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인 거예요. 대충 사는 교인들, 대충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크고 강력하고 예산도 많았지만 죽었다고. 반대로 성도들의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건물이 낡았더라도 교회의 규모가 작고 성도의 수가 작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은 교회는요, 무슨 교회냐면 사도 바울은 갈등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구나.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니들이 사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지. 복음을 쫓아서 살아야지. 왜 육신을 쫓아서 사람 따라 살고 있냐? 라고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 편드는 분쟁이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잖아요. 고린도서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3장의 4절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뭐겠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 교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교회가 육에 속한 교회, 죽은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다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듭니다. 한 문장을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듭니다. 아멘? 아멘? 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열망하면서 사도가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걸 왜 몰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 선언한 의미는 고린도 교인들 삶 속에,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 속에 말씀이 실천이 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담는 정말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신학적 선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다 이해해요. 우리가 성전이지, 우리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성전이지 딴 건 성전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아주 혁명적인 신학적인 충격파를 던집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에게 너희가 성전인 걸 왜 몰라?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 당시 신학적인 수준으로 볼 때에는 아주 이거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네 편, 내 편, 이거 편가르기를 하는 와중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면 그럴 수 없었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육에 속한 사람들끼리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육에 속한 교회가 되었고 그 육에 속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껍질만 보시지 않잖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 예배 잘 드렸겠죠. 이후에 나오는 뭐 성찬의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고린도에 성찬식 했겠죠. 근데 그 성찬식이 서로 자기 거 많이 먹고 부자는 많이 먹고 가는 사람은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에도 성찬의 의미가 없어요. 성찬의 정신이 없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이 더러워진 성전, 상투적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뀐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역겹게 보시는 거예요. 흰색이 더러운 게 묻으면 더 추잡해요. 차라리 검은 옷은 뭐 묻어도 대충 하는데 식당 가면 어때요? 하얀 와이셔츠 입고 가신 분은 꼭 앞치마 달라고 그래갖고 앞에다가 앞치마 두르고 밥을 먹어요. 왜? 하얀 것에 빨간 걸 하나 튀면 티가 확 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앞치마를 줘도 까만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 입고 계신 분은 앞치마 하실래요? 알 필요 없어 나. 묻거나 말거나 뭐 별로 상관없어. 묻으면 툭툭 털어내면 되지 뭐. 신경 안 써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을 먹으면 더 욕을 먹느냐 하면 보이니까. 하얀색이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정결한 사람들이니까 살아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기에 조금만 뭐가 묻으면 금세 눈에 띄고 그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한 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고 형식만 남은 종교처럼 정말 주잡스러운 게 없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아니 불을 들이는 행동을 잘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불 피우면 불 피운 거지. 그 불을 헛되이 불 피는 것도 있고 뭐 내실 있게 실하게 불을 키우는 것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헛되이 불사르는 게 있어요. 재물을 봉헌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태워서 흠양하도록 드리는데 이 헛되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무서운 선언이죠. 오늘의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이 의미를 담은 말씀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성전, 그 무슨 성전이겠어요? 그냥 건물로 전락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즉 우리의 속을 더럽히면 우리 영혼 안을 더럽히면 그거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더럽히면 이 단어를 사실 원어적 입장에서 좀 더 의미가 통하게 해석하면 파괴라는 단어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파괴 행위로 보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도 그렇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자꾸 이제 나무만 보다가 이제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빠져나와서 잠시 숲을 보는 이 교회를 파괴한다. 성전을 더럽힌다. 이게 뭘까? 그 단어만 집중하다가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깐 숲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의 내부적 갈등, 분열 상황에서 충고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파벌 짓는 거거든요. 이게 성전 파괴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일상적인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도 다 똑같죠. 뭐, 아유, 두 사람 모이면 다 갈등도 있고, 뭐, 의견 충돌도 있는 거고요. 아유, 뭐, 두세 사람만 모여도 다 파가 이렇게 있고, 또 10명만 모여도 말이죠. 뭐, 어디 뭐, 출신, 뭐, 고향 따라서 또 나눠지고, 뭐, 어디 학교 동창 따라도 나눠지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런 파벌 짓는 육체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하면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권하는 게 있어요. 속이지 마. 누구를? 자신을 속이지 마. 너 그런 것처럼 보이는 너 자신을 속이고 살지 마. 고린도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좀 모른 척 좀 해. 어리석은 자가 좀 돼. 똑똑한 척 하지 마.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자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뭘까요? 내 속에 그 구원의 확신이 불타올라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하나님께 죽을 죄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의 에너지가 막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터인데 감동이 없는데 나 스스로가 나 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면, 억지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 나를 속이는 거죠. 뭐 나 사실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거 오기 싫은데, 나 이거 하기 싫어. 아 근데 체면 치레 때문에 또 하네. 이거 나 속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막 몸부림치기보다는 조금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든지 말씀을 쉽게 내던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자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자각은 뭐냐면 자기 결점이나 지위, 책임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거다. 우리는 자각함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자각할 수 있어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 한번 해봐. 너한테 그 행동을 취할 때 이게 믿음으로 내가 그 선택을 할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처리를 할지를 너 한번 네가 테스트해봐.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증거해봐. 증명해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 스스로 안다. 자각하지 못하냐? 네가 널 못 믿냐? 네가 생각해도 크리스찬 같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성가족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앞구절을 읽을 때는 바울,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거나 장래 것은 다 너가죠. 아멘 하고 기분이 좋은데 너는 그리스도의 거야. 근데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야. 결론적으로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다 주지만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있어요. 다 내 거를 알고 내 주장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나한테는 그런 자유가 있어. 나한테는 그런 인권이 있어.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어. 다 내가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 다 가져. 너한테 그런 자유를 줄게.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거고 그리스도는 내 거야. 너 내 거야.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게 교회인 거죠.
구약시대의 성전이 거룩했던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거룩했던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바울이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세요.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성령 떠나버리면 우리 뭐예요? 성령이 떠나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 속이고 나 속이기 얼마나 힘든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 사람이고, 그런 사람 모인 데가 살아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나를 살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이끌림에 내가 하나님 복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가 되어 죽은 교회로 하나님께 꾸지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칙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산을 투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뚱아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에 땀이 무릎이 꿇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그리스도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죽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고 힘있게 이 땅에 살아나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잃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잃은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주의 성령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모시고 살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갖고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교회, 중부연에 속한 모든 교회와 감리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입구에서 제가 인사드리지 않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